12절부터 19절까지 그거 키시면 안 되고요. 그거 두 개 끄시고 양옆에 두 개 켜주세요. 아니요, 양옆에 두 개씩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절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멋진 찬양과 또 연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여호사밧 또 청년부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자 몇 분이 있는데요. 4세기경에 기독교의 교리의 틀을 놓으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 기독교 안에서 본질로 추구해야 될 것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비본질에 대한 부분, 시대나 국가나 또 민족이나 나라별로 교회의 형태에 있어서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현상들, 그건 자유하게 좀 용인하고 관용을 베풀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자라는 기독교인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오셔서 죽은 목적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비본질과 본질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보다는 장로들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과 행위를 기반으로 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본질적인 것 빼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이 이끌어갔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구절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하였지만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것, 기독교가 추구하는 본질에 집중할 때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본질과 비본질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유대교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개혁이 되었고,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간 이 기독교는 또 비본질적인 것에 추구하다가 루터와 칼빈에 의하여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비본질적인 일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훼손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고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가운데 교회는 더 분열이 되어지고
또 통일되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다시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본 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 기본 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5가지가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이 5가지 교리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이 5가지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제 기념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하나씩 들어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절기라고 하면 당연히 성탄절이겠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 사실을 고착시키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맥주감사절이 있을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6월절이고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았을 때가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즉 맥주감사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중요성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제 장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추수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대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영혼 구원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바로 추수감사절,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대속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던 고난주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의 절기를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절기들을 무시하고 없애야 하고 이걸 지키는 것이 오히려 비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는 것도 이건 이교도적인 문화라 하면서 부활절 아예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성탄절이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교도의 문화라 하면서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절기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배들이 왜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 목적이에요. 절기를 하나님 만드신 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죠. 부활 신앙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모임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이라는 게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느냐는 거죠. 믿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을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뢰가 되지 아니해서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고 점점점 성장하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믿음은 이해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때가 있을 터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기억해야 될 것,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본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3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일단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자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
그들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180도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게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점점점 융성해지는 것 자체도 의심하신다면 이건 세계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세계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건 이해되지만 예수님이 허구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것까지 의심하시면 이건 믿음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아시면 돼요. 지식으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근거 위에 유대교의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여서 기독교로 바뀌게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삶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목숨 내걸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죽이러 다니고 스테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적 자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이 창시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을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심 때문인데요. 그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인물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공을 들이면 그 창시자의 영혼이나 그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독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묘지에 가서 기도하면 왠지 그 부모님이 뭔가 힘을 발휘해서 나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막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의 영혼이 막 이렇게 들으실 것 같고 막 대화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죽으면 그들은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는데 이 신전이 바로 피라밋이에요. 성도님이 생각할 때 이 피라밋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하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역시 이 메디나라는 곳에 무덤을 만들고,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 마호메트의 출생지인 메카와 그의 무덤인 메디나를 다녀오는 게 그들의 성지순례의 코스이고 평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가까운 불교의 경우, 불교는 이 스님들 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태우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리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면 이 사리를 어디다 담냐면 탑에다 담아요. 그래서 부처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사리가 8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를 인도 전역에 있는 탑에다가 담아놔서 탑을 돌죠. 불교에서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고 이건 무덤이에요. 그래서 탑을 돌아요. 탑을 돌면서 기도하죠. 무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회 같은 경우는 무덤을 없었어요. 무덤에 시신이 없으니 무덤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3개나 돼요. 셋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에 교회를 짓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만 명이 와가지고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는 이런 무덤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이 무덤 위에다가 여기다 무덤이다라고 정하고 그 위에 교회를 짓고 그걸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죠. 이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과 역행하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 없음 그리고 사망을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흘러오게 되면 이 생명은 제한적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죄로 오염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죄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분이 죄 없음을 증명하고 이분에게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어져서 이분이 죽은 건 이분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은 거냐면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음을 이곳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짐과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현상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죄와 아무 관계없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소유자이심을 보여주죠.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오염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것은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육으로 생명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접함으로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로 결정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는 자들이었지만 살게 되었고 또한 이 생명은 한 번 우리에게 소유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산자이지만 이 생명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이마심으로 우리의 것을 소유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먼 훗날 내가 실제로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으로만 제한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과 사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다른 말로 망하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육신이 망하는 게 죽음이고요. 인생이 망하는 게 또 다른 언어들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제 인생을 어릴 때부터 돌아보니 저는 늘 망할 것과 죽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이제 다 망했다, 난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내가 이 자매랑 이제 연결이 안 되면 나는 인생 망했다, 난 이제 죽어야 된다. 이 자매랑 헤어지면 난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난 끝이야. 이 계약이 안 되면 난 죽는 거야. 난 이 사건에만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난 끝난 거야. 하며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죠. 신기한 것이 시대가 점점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끝났어 라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 붙들면서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오셨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하셨어요. 그거 떨어지면 인생 다 망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쳤어요. 이 만남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나는 다 끝난 인생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닌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망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는 근거가 바로 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의 요소들과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수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될 생각, 난 죽지 않아. 주님의 부활신앙이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의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죽지 않고 난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분들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과 또 주님이 죄를 이기심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며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